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은혜. 특별히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또 정말 또 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염려와 걱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속에 주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마리가 아니고 개구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우유통 속에 그만 쏙 빠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구리의 반응이 아주 다른 거예요. 한 놈은 벽도 막 미끌미끌, 우유통에 빠졌으니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리고 우유통도 깊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개구리 얼마 못 가고 죽었죠. 그런데 다른 한 놈의 개구리는 이렇게 내 개구리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쉬지 않고 뛰어오르고 점프하고 헤엄하고 점프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 높은 이 우유통 입구를 뛰어넘겠다고 밤새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우유가 변했어. 버터로 변했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우유를 딛고 뛰어 올라서 탈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여사로 여기면 안 되는 게, 서양 속담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실제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아니, 우유를 버터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편지를 받아들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안식월 중이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의 격려가 되든지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조은 담임 목사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사랑의 목회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린 건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시 다친 다리와 허리의 통증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사기로 치료를 더 이상 못해주는 상황에서 형사적 처벌을 택한 후에 연락도 되지 않아 졸지에 뺑소니 사고 피해자처럼 하소연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경에 장로님과 전도사님의 소개로 전문인 상담 사역을 도움을 그렇게 부탁드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교회 부선이 뭐 열심히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리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주소지를 탐문하여 가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내용 증명서를 보내주시고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중재를 요청하고 또 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신 덕택에 가해자 측 회사에서 조금씩 심정의 변화를 일으킨 덕분에 보상금의 합의와 또 합의금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중간에 편지 내용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해결하는 가운데 집사님의 권유로 심리상담, 우리 교회 부서 있죠, 심리상담도 같이 받게 되었는데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웃음도 되찾게 되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 전문인 상담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분들도 붙여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함께 전하며 올 한 해도 더욱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 고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뺑소니 사고 당한 것처럼 끌어온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6년.
그리고 정문인 상담 사역팀과 연결되고도 이 아픔, 이 문제를 끌어온 것이 1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눈치를 채셨죠?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럼 뭘 포기하지 않는 자를 쓰시는가? 다시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쓰시는데, 우유통에 빠지면 우유를 버터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예 노골적인,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응답의 가능성이 전무할 때도, 자, 각 가정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답의 가능성이 전무일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라고 설명이 나오고 3절에 보면 그 도시라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합니다.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나서 누구를 이제 이 배역으로 등장시키냐면 3절에, 이건 스토리니까, 예수님이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배역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근데 여러분, 과부는요, 성경에 고와 함께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라는 것 정도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기준으로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을 제시해야 될 만큼의 뭐예요? 절대약자. 그런 와중에 이 가부에게는요,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마저 읽으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도시에,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보니까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한이라고 말하면 아주 센 얘기가 나와요. 이건 단순히, 이건 뭐랄까, 기도 제목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한 맺힌 스토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원수, 원한. 근데 이 여인에게 이 한 맺힌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제, 한 맺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재판장,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자, 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를 또 살펴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한숨 돌리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재판장이 교육해놨죠?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자,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평가를요,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뭐 별로 수 틀려지면 고의로도 악의적으로도 누구에 대해 평가를, 에이 그 못쓸 사람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자, 보세요. 4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을 오늘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속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런 사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의 그 한많은 기도 제목, 이 요청이 응답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아니, 전혀 없지. 왜? 이 여인은
힘 있는 여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부, 힘없는 과부, 그리고 그 요청을 들고 나아간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사람은 무시해. 그럼 기도 응답은 없다고 봐야 정답인 거잖아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딱 이와 같잖아요. 코로나 확산, 코로나 확산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도 비협조적이고 그런 자세를 봐서는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딱 단호하게 이참에 이단들을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뽑아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좀 강단 있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신다고 말했냐,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와 보십시다. 기도 응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한다고 말하는지 1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다른 말로 하면 비유로 가르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이 완전 제로인 상태인데 뭘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뭘 낙심하지 않는 말? 낙심이 되지. 그 원한이 더 깊어지지, 그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거 신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나는 구절 그냥 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게. 자, 5절. 이 가부가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상태이지만 응답이 됐다 그럽니까? 안 됐다 그럽니까? 됐다. 보세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말하는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 헬라 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토파레케인 모이코폰이라는 말인데, 이거 어떤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성가시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일을 못하도록 막 성가시게 견디지 못하게 막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앞서 3절에도 보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자주 가서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도 에르케토라는 말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 찾아갔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이 정도로 매달려 기도 우리가 하나요? 오늘날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자주 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으로서 업무를 못하겠다 라고 할 만큼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진짜 이 이상의 간절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우리 코앞에 닥친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건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주님이 내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주님을 누구에게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재판장. 그것도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빗대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주님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응답했다고 말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주님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6절 말씀 주께서 시작.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으로라도 그거라도 너희들이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그저 이 얘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정도로 나를 그렇게 여겨도 괜찮다. 좋으신 하나님 뭐 됐고, 인자 긍휼함 됐고, 뭐 하여튼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좋다. 그저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기더라도.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응답했다고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신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면서까지 이토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걸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비유로만 이렇게 어떤 지금 이게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가르치시되 그러면 세팅을 얘기해서 어떤 도시에라고 말하고 과부가 있다고 말하고 재판장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전체가 기도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나서 실제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실례가 생겨버렸어요. 18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거들다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시끄럽다 꾸짖고 막 핀잔을 줍니다. 낙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보실까요? 39절, 18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는 한 실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확인할까요? 같이 또 확인합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론으로 스토리텔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의 이론이 아니라 기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처소에서 더 간절한 기도, 마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한 맺힌 그런 부르짖음 그 이상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응답의 가능성이 전무할 때도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로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건 거의 하나예요. 응답이 더딜 때, 그죠? 그런데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낙심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참 해석이 재밌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히브리어도 완전히 분해되다, 용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도 무가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풀어지도록, 포기하도록, 인생을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낙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주로 응답이 됩니까? 아니면 오래 오래 기다려야 응답이 됩니까? 속히 응답이 됩니까?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빨리 응답이 그렇게 오던가요? 아니면 더디게 완전히 애간장을 다 태우고 완전 막차 타고 오듯이 그렇게 응답이 옵니까? 어느 쪽입니까? 속히 옵니까? 더디 옵니까? 주로 더디 오죠.
물론 속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자, 보세요. 자, 눈 크게 뜨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눈만 크게 뜨세요. 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속히 들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요,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말의 뜻이 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막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이게 속이 꼬여서 막 설사가 나와, 막 꾸룩꾸룩꾸룩해, 막 이 무슨 의미냐? 막 설사 막 참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변기에 딱 앉아 확 쏟아내는 것처럼 응답이 어떻게 해요? 지체치 않고 확 쏟아지는 거예요. 확 몰려온다, 그 말인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빨리 들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읽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예, 여기는 또 노골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합니까? 속히, 영어로 뭐 quickly, immediately, speedily, 속히 이루어준다. 이상하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이 원래 더디기 때문에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래 더디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3절으로 보면 이 여인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얘기했던 게 왜 자주 합니까? 한 번 해가 안 되니까. 한 번 해가 안 되니까 자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 뒤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설사가 터져 나오듯이 지체치 않고 응답이 막 속히, quickly, 뭐 immediately 막 응답.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속히 응답되면 왜 낙심을 해? 우리가 낙심할 거 없지. 오히려 응답이 째깍째깍 속히 되면 재미를 내서라도 더 기도하지, 더 매달리지, 더 간구하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주님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의 차이. 자, 1절에 낙심하지 않은 사람 누구냐 하면 이건 자막 없어요. 우리라고 나옵니다.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근데 8절에 속히 응답하겠다라는 분이 누구냐면 명백하게 적혀져 있는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시간하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요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언제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을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헬라의 시간을 말할 때 두 개의 다른 시간의 개념의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있어요. 크로노스가 뭐냐? 시, 분, 초라고 표현하는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 크로노스. 그러니까 뭐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지고만 그런 자연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카이로스는 뭐냐? 그 자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 자연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이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된다는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다시요. 응답이란 게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만날 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모세 그 물이 동하기를 막 기다렸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 병자에게서 38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병으로 신음하고 그렇게 38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38년 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의 만남이 있고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신뢰로 나오는 이 여리고성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것도 구걸하는 사람으로, 거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 시작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보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41절 내게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딱 만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신나는 구절, 오늘 신나는 구절 맞네.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즉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디어틀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피드리 일어나는 거죠. 퀵클리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양편에 있었던 두 강도, 한편 강도는 뭐 일평생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그냥 사람들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난포가에 살고 때로는 살인도 했을지도 몰라요. 흉악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는데 일생 도둑질하고 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일어나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충돌이 일어나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시간에 접촉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카이로 시간에 접촉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할 때 그 속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예기치 않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때,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기치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속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죠. 낙심은 우리가 하는 거,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주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도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다시 하십시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응답 주신다,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끝나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게 완전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게 약속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제일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러나 나는 응답하겠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을 지금 뭐라고 우리 주님이 규정 짓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규정 짓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좋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성도가 누가 있니? 너니? 너네 가정이니? 이 믿음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지난번 했는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농촌을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농장 이제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가 적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있는 거 봤어요. 주인 농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빙빙 돌아가는 게 이게 병독스럽다는 것입니까? 어찌 그렇게 저기에다가 글을 써 붙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곤란에 처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